나무 되어 열매 맺었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넬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의 첫 곡이 옳은 길 따르라 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따를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살 길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롱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친 때에
어두운 밤 지나고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를 내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를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는데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을 배워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붙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끼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경주를 마치려 하면은 이 삶의 끝에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로 어쩌면 사실 고의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악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자로 세워주신 이기태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잘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늘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시는 주윤석 목사님과 현순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주 안내, 내주 안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성년음악회를 조금씩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를 통해서 교회가 또 하나 되고 또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아프셨던 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 환절기에 또 추워졌을 때 우리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서로 좀 돌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함께 외우고 또 묵상할 요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의 시작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의 시작과 같은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 부분이 똑같은데요.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분명한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고 실족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배척했죠.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족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런 것이죠. 이들이 실족한 것은 맞는데 어디까지? 넘어지기까지 그렇게 실족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원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충 상황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맞다는 것이죠. 이게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아마 로마 교회 내부에 아마 이런 여론이 적당히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디까지? 실족했는데 어디까지?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또 그 바로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을 보아서도 이런 결론이 좀 타당해 보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11절과 비슷한 그 질문 1절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죠? 같은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지금 예상되는 답이 무엇이라고요? 맞다는 것이죠.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 신약 시대는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근데 대답이 뭐라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대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주장이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뇌피셜이 아니려면 아십니까? 네, 알아들으셨기를. 네, 그냥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말이 아니려면 바울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해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 홀로 남아 있을 것 같을 때,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이방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 망한 것 같지만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내는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원리를 통해서? 남은 자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남은 자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장 1절을 읽었으니까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선택한 자들을.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것이 바울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도 없고 그 구원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서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를 통하여서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 원칙이고요. 이제는 신약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똑같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1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었던 것을 기억나십니까? 한번 얼른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덧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렸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라지가 어디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되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는 알곡과 함께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찬양 기억나세요? 네, 흔들 기억나십니까? 네, 흔들수록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흔들수록 알갱이는 안으로. 그죠? 재미있고 신나는 찬양 속에 무거운 주제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드신 분의 기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거운 내용을 곡조도 무겁게 했으면 누가 불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무거운 내용을 가볍고 신나는 리듬을 따라서 그리고 쉽고 단순한 가사로 표현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 제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나게 불렀어요. 예.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불태워질 쭉정이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남은 자인가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그죠? 여기서 온갖 이단들과 협박이 난무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좀 그 전주까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남은 자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가 남은 자이고 그가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로서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심지어 지금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이들 각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배의 방식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들도 다 알지만 그 아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쭉 보여주셔서 누구 안에서 성취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된 본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본성처럼 올라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수가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소수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현재는 분명히 실족한 것이 맞죠. 근데 어디까지? 넘어지기까지, 돌아올지 못할 만큼 완전히 파멸한 것인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예상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실제적인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후에 남은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나머지 구원받은 남은 자 말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둔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8절에 가면 남은 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이 결과로 그 당시의 로마 교회 안에는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하지만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의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이 나머지 이 유대인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이 넘어짐이 실제로는 죄란 말이거든요. 죄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 복을 다시 자신들의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담이지만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저들이 봤을 때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뭐 잘 살아야 되는 것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새로운 과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간에 누가 구원을 얻은 겁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지은 것을 통해서 그 즉시로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그들이 다시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 여정 가운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은 이것을 자세히 풀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하물며 그들의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범죄, 즉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이 있죠. 지금 맞습니까? 이 본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하게 했어요. 그들의 실패가 누구를 풍성하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풍성하게 했다면 장차 그들의 충만함,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들이 온전하게 완성될 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잠시 버린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범죄한 것은 사실인데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범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물결이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갔고 결국에는 그 물결이 어디로 올 것이라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로 올 것인데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실제로는 11절에서 24절에 볼 그 주된 흐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의 범죄가 너희의 구원의 이유라면 그들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놓고 대상이 누군지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고 자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방인의 사도의 일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다 던진 그 이유가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유대인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 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 중에 시기가 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뭐 한다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여기고 여기 내 삶을 다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펼쳐가실 때 나를 통하여서 1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얼마라도 돌아올 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면 다시 12절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12절에 대조했잖아요. 그 대조를 다시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려졌을 때 그것을 기회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다시 받아들여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무엇인가? 네,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논란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게 부활이잖아요. 또 조금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무엇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쳐볼까요?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면 대대적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를 특정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의 충만함이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오히려 이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때나 구체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백투더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걸 풀고 싶은 겁니다. 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더 풍성한 결정적인 역할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일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 오해를 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당연히 누굴까요?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면 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인 겁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 중 일부가 꺾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덧붙임을 받았습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가 덧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나누어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 족장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덧붙임 받은 것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자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 이들의 문제가 지금 명백한데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지들입니다. 그 가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유대인의 신앙이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이방인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바꾸신 것은 맞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생활하는 것이 교회 기준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교만한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은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유산이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 그것들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족장들로부터 한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뿌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하고 있지 않는다면 떨어져 나가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족장들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죄 아래에 있고 로마서 우리 2장 3장에서 본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과 관계없이 자신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근거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야지만 그 믿음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지 그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것이 된 것, 뭔가 있는 것처럼. 이게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보편적인. 그리고 저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불신자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전도를 해요.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대단한 거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현상으로 드러났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예전보다 별로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이게 되게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이것 말고 좋은 것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우월감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신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월감은 그 로마 교회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좀 부끄럽고 못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 믿음이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다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태도는 신앙과 관련 없이 일반적인 삶의 태도로도 되게 별로입니다. 우리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태도는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고 전혀 기독교 신앙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내게 있는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한 어떤 것들은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자랑은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타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모든 문제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로로 여기고 은혜도 있지만, 그래서 자랑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몇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일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공동체의 관계를 해치는 것에도 문제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 자리에 놓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죄악이자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일을,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것을 공로로 여기는 것이 이것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그분의 부활은 이 죄를 이기셨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새로운 생명의 삶의 근본이고 실체라고요. 그렇다면 신자의 삶이라는 건 죄를 이겨나가는 삶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뭘 이루었는가, 어떤 성품의 변화가 이루었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는가 나를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 당장 나아가지 않게 만든다면,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과는 관계없는 말 그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냥 믿음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 내가 경험한 어떤 것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보편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후, 이 보편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다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을 해석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을 따라서 그걸 다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놓은 겁니다. 내게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라고 다 주물러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받은 것이 은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 은혜를 여전히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네, 아까 이제 심각한 말을 던졌을 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이 가상의 말을 하나 던진 겁니다.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들이 꺾인 자리에 우리가 접붙인 것이 맞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게 맞잖아. 맞죠.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 꺾인 자리에 지금 내가 접붙임 받은 것도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의 초점을 다 누구에게로 맞추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지금 섰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다른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유일한 조건입니까? 여기 이 뿌리에 붙는지 떨어지는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자신의 것인 줄, 자신의 업적인 줄 알고 너희가 무슨 좋은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줄 안다면 너희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21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뿌리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엉뚱한 것을 근거로 가지고 있다면 원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꺾였다면 젖붙임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22절은 이야기를 이 지금 쭉 해온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준엄하심이 있죠. 여러분 이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는데 이 넘어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던 것 아닙니까? 누가 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한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전에 지나간 어떤 것, 내게 있었던 어떤 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마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인 신앙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기를 멈추었고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라보기를 멈추었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다면 여러분 찍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없고 누구에게든지 동등한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꺾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르지 않는 너희도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재미있는 건요. 이 원리가 유대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거부하다가도 이들이 뭐 하기만 하면 이 믿음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다시 이 젖붙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유대인들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고 무엇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들 짐 싸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주님 오심을 다시 땡겨 봅시다. 네,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너가 어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고 이 믿음 안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고 살았든지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와 죄송합니다. 저 돌아오겠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려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여러분이 그 갖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그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데려가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대안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 길로 가야지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엉뚱한 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잠시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데려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되게 속상했습니다. 이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답은 알겠는데 세상의 것이 나에게 결핍되었다는 것이 뭐 이게 그건 무엇이 되었든 저를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 알겠어요. 하나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여셨다는 것. 가지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이걸 변화시킬 수가 없네요. 울며 기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거든요. 저 아직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를 살리는 것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여전히 그것이 오면 또 불안해요. 그러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엄습하고 있고 주인 되어 있는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엉뚱한 믿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뒤집어 놓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지 시작할 때 누가 우리를 시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쪼그라듭니까?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함들을 누려내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가치들을 드러내고 이 풍성함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노래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키기를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처음부터 따르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우리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것이 분명하고요. 세상이 보았을 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길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이 길을 걸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마치 무엇을 잘못한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괜찮다면 여러분, 병든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까? 주님만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이 길로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여셨으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돋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모자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 살았다는 하나님 그 자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가 살아나고 하나님 그를 다시 믿음의 뿌리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다른 것들을 하나님, 내가 명백한 죄악으로 정죄하고 하나님, 여기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다 망쳐놓았고 하나님,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슬픔이든 스스로에 대한 정죄이든 세상의 기준이든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던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많이 반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죄악에 싸워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줄 알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그동안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힘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는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주도 주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깨닫는 것은 그동안 나의 삶이 참 엇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주님 깨달음이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절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께로 하나님 이 우리의 깨달음이 인도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악함 때문에 주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 조용히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도 하지 못하여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을 의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맛보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과정들을 밟아가겠지만 주님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시기나게 하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예물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직장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우리 믿음의 교제 나눌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